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구약 성경의 요약판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성경 장수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 전체 66권과 일치함은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거의 놀랍게도 유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 전체를 본다면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실 때 시온의 승리와 영광이 밝히 드러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이 포로로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시온을 앙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60장은 시온의 찬란한 미래의 영광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결론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머지않아 임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감격스러운 해방의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이며 교회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민 유다와 이스라엘이 맞을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할 최후의 승리와 시온의 영광이라는 벅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빛의 자녀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오늘의 성도와 교회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둠에 쌓여있는 세상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구원이 이르렀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치욕과 버림받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에 따른 심판으로 말미암아 티끌과 폐허에 앉아있던 시온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제 그들의 고난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시기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이 같은 미래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일시적으로 어두움에 묻힐 수밖에 없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둠을 몰아낸 것입니다. 이를 본문에서 내가 이르렀고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분발하라, 깨어서 활동하라, 빛을 비추할 자신의 본분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그가 이전까지 어두움 속에 잠든 자였다면 빛과는 그리고 동떨어진 삶을 살아 암울한 상태에 있었으나 이제 찬란한 광명이 이르렀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캄캄한 밤중에 잠을 잘 수밖에 없지만
아침에는 광명한 태양이 비칠 때는 일어나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빗댄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59장 9절과 10절에서 빛을 발견하지 못해 소경처럼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당당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고 명령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그 말은 의를 행하라 또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빛을 발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1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빛을 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 빛은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빛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영적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빛을 반사하여 의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빛이 이르렀고 라는 예수님이 이 땅의 참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구세주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따라서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의 백성답게 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된 교회의 선교 사역에 적용되는 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스라엘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캄캄한 가운데 행하는 것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빛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죄악으로 황폐해진 시온 자체에는 빛이 있을 턱이 없었으나 시온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에서 나오는 치유의 빛, 구원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을 향해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메시아를 통한 그의 탄생과 확장을 예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을 받게 된 것이며 또한 나아가 세상에 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 말은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온 세상에 어둠이 짙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시온에 비춰질 것이라는 예언으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게 임한 흑암 재앙 사건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캄캄함은 재앙 또는 심판을 상징하는데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세상 다른 곳은 여전히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도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본문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먼저 오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온 땅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빛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이제 새롭게 회복된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원하신 참 목적입니다. 이전에 어둠의 지배에 당했지만 이제는 어둠을 물리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죄에 굴복된 삶을 청산하고 의의 새로운 모습으로 행해야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사야는 1절에서 일어나라고 강권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회복된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삶의 문제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것입니다. 제거되고 우상 숭배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와 머무를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성도 역시 이래야 합니다. 즉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철저한 분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빛을 비추기는커녕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 온몸이 어둠에 참여하는 비극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얼마나 살인과 강도와 마약 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운 그런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비록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악을 멀리하며 세속에서 자신을 지켜서 의롭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요구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 성도된 자가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함께 섬기면서 세속에 물들고 죄악에 물든다면 그는 이미 빛된 성도의 본질을 잃게 되어 하나님께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도 조롱과 멸시를 받고 예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땅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가 갈수록 타락하고 살기에 각박해져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빛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안으로 자기 속에 어둠이 없도록 겸비하고 밖으로는 세상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옛 습관을 청산하고 죄와 결별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구원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의 완성은 자신의 몸을 불태움으로써 어둠을 몰아내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고난과 심판에서 건진받은 자로서 이제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비추는 그 빛이 먼 나라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며 따라서 세계 열방이 나와 그 빛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는 장차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모든 나라로 확산될 것과 세계 열방이 교회로 모여들어 복음을 통해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과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앞에 모두 나와서 경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이후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열강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침략과 약탈을 당했습니다. 유다를 징검다리 삼아서 이집트를 삼키려 했고 유다를 지중해로 가는 교두보로 삼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열강의 전쟁터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면 여러 나라 왕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옛날 솔로몬 시절에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찾아왔던 것처럼 열방의 왕들이 다시 찾아와 불을 끓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둠이 올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이기를 겪을 때마다 빛을 발산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그럴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빛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빛이 없어서 빛을 발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에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결국 빛의 사명이 자신을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계를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실체에 비친 눈이 밝음으로 인해서 온몸이 밝아지듯이 우리의 구원의 소식으로 인해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보고 하나 둘씩 몰려들 것입니다. 빛의 비침으로써 산 위의 동네가 드러나듯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므로 어둠의 정체는 드러나며 죄인은 자기 죄를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무장하고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이 세상엔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어둠은 또한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로 이 세상의 인간의 영적,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한 온갖 부작용과 병폐의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과감하게 일어나서 우리 위에 임한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르렀음을 깨닫고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도 한계 연약한 촛불을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본질적으로 빛에 굴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빛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세력이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의 빛을 힘입어서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을 뒤덮고는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는 더욱더 무거워집니다. 우리에게는 빛을 발사할 수 있는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빛을 발할 민족으로 세웠듯이 이 시대에 우리를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스라엘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주저앉거나 또 누워있기를 잘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새벽을 깨워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위에 믿음과 헌신으로 우리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빛으로 삼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